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간직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인하여서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정립되어져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천국은 두 번째고 내 몸이나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요. 나 구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문제가 많고 사업도 안 되는데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 어떤 분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장사가 잘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복을 빌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의 안테나를 주파수를 주님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라디오를 주파수를 잘 맞춰야 라디오가 지직거리지 않고 깨끗한 소리로 음악도 듣고 뉴스도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도 되고 유선 방송도 되고 선이 좋아가지고요, 채널만 돌리면 딱딱 되지만 제 기억으로는 텔레비전 보려고 하면 지붕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안테나와 주파수를 잘 맞추면 됩니다. 한 번만 맞춰놓으면 그 주파수로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고 날마다 응답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은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우리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하니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구원자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면서 우리의 구원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3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올바른 고백으로 또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위기를 당하셨다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쇄물이 좋아서 그냥 복사기도 있고 인쇄기도 있고 성경책이 그냥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만 해도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글자는 점만 하나 잘못 찍어도 전혀 다른 의미,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에는 필사 성경을 옮겨 적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딱 멈추어 서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손도 씻고 기도하고 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를 썼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대단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인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 없으면 넘어가기도 하고 덮어지기도 하고 용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은요, 작은 것 하나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기를 소원하셨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 실체나 성인을 향해 신에 대한 존경이 부족하거나 경멸 혹은 신을 모욕을 보이는 행위를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이 신성모독으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는 죄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교훈의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일 뻔한 일을 몇 번 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서 맞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 여인을 구해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고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예수님을 향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안에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전함 그리고 보호하심, 평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들판에서 먹을 것을 잘 먹다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문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해가 뜰 때까지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엇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덮어씌우고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로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선한 열매인 것, 선한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일을 했지만 때로는 이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옆에서 좋지 않은 말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오해해서 미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이렇듯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를 보면 나무에 줄기가 있고 큰 나무 둥치가 있고 거기에서 가지가 열심히 나와서 그리고 그 가지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큰 기둥의 나무처럼 계시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지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를 열매로 맺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또 한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봤을 때에 마치 신처럼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신같이 되게 하셨다, 신처럼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신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신처럼 능력을 주고 능력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 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 것처럼 느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붙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와 신비한 연합이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모든 일들을 포함하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 즉 하나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연합되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배우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병 고치는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사업 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먹거나 입거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에서 가장 처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서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능력 있게 만드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기대했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것은 다 놓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한번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게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이 되어지고 주의 능력을 받는 신앙이 되어지며 주의 은혜를 받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살리는 분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되다고 인정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다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옳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에 힘써야 하고 옳은 길로 가야 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구원자 되신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참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로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이 구원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2절과 3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지만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응답을 얻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가득 채워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또 한 번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그 증거대로 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또 한 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힘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올바른 믿음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한 번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신앙의 가족들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